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오늘은 명단만 있는 말씀이에요. 23장 24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좀 읽기가 불편한 내용인데 발음도 잘 힘들지만은 함께 교독합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아롯 사람 사뭇과 아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예셀과 우사 사람 우분네요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마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냐와 가하스 시네가에 사는 hit대와 아랍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하스마야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아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랄 사람 에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문 사람 셀렉과 스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보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늘한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 날씨를 극복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평안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는 말씀이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은혜의 메시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학 입학 시험이나 좋은 직장에 입사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영광스러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이기에 매우 기대하고 또 내 이름이 올라갔을 때 우리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죠. Hall of Fame.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주로 운동선수들과 관련된 것인데 꼭 운동선수만 명예의 전당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주로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 선수 가운데 LPGA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선수도 한두 사람 되지요. 박세리 선수 이후에도 또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그 이름에 올라간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명단, 성경에 보면 지명도 많이 있지만은 인명 리스트가 종종 등장합니다. 읽을 때에 우리하고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고 매우 생소해서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열거된 것 가운데 보면은 주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족보였습니다. 이 4장 5장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그 외에도 족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역대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족보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족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요. 오늘 같은 이것은 족보가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난 뒤에 한 20여 명의 사람을 마지막 16장에 가서 다 열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께서도 항상 그 문안 서신을 보내고 난 뒤에는 끝부분에 가서는 또 명단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주고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정예 부대의 장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9절 끝부분에 보면요, 숫자를 세어보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무엘을 이 부분을 기록한 저자가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37명이라고 했을까, 많이들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이라 30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23절에도 보면 30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0.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으시는 분들 그 NIV 성경 같은 것도 보면은 표현이 재밌게 보면 the 30라고 했는 30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 30이라는 것이 일종의 테크니컬 터미널로지, 말하자면 기술적 용어로, 특수 용어로, 아마 전문 용어로 정착된 단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뒤에 사람이 빠지지만은 그 마띠아를 채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12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는 그 표현 자체는 영어도 그렇지만 the 12라는 말도 역시 대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12 하면은 그냥 12 하면 사도들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된 셈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는 대로 스파르타에 300 있잖아요. 스파르타 이게 300 할 때 300명의 물론 정예 부대입니다만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 명칭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정예 부대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여기 30도 마찬가지인 것은 아마 이 30명이 시간적으로 좀 들쑥날쑥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좀 숫자가 조금 더 많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숫자를 늘 유지해 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명단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어서 그냥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후기까지 계속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24절에 시작한 사람 이 요압의 아후 아사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업적이 없어 보여요. 용사이기는 한데 특별히 다윗이 이 헤브론 통치 한 7년 동안에 헤브론에서 통치하게 될 초기, 아직도 남북이 북쪽에서의 이 사울 지방과의 그 내분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전투를 벌이다가 죽었던 인물입니다. 초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아서 30이라는 것은 일찍이 이 다윗이 이 군사력을 조직하면서 만들었던 군대 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를 보면요, 매우 다양합니다. 출신, 성분, 지역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다. 23장에 가서 보면 이 전체 37명에 앞서 3명씩의 특별한 장교들이 나옵니다.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앞에 3사람 또 3사람 있고 난 뒤에 24절 이하에 이 명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 명예로운 이름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명예로운 혹은 영예로운 이름인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군대에 소속된 것 자체만으로도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물론 자신이 자원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윗이 불러서 자기 곁에 있게 했다. 이것만 해도 매우 명예로운 일이었다. 물론 초창기에는 다윗이 피난살이 할 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봤더니 다윗에게 속하였다는 것, 그리고
다윗 곁에 있게 되었다는 그것만 처음 시작한 것으로 생각해도 매우 명예로운 일이었다. 오늘날도 말이죠. 누구에게 어느 곳에 또는 어느 단체에 소속된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명예를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조직에 내가 들어가 있다 했을 때는 은근히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죠. 심지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것 가지고서 세상적인 명예로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같은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 내가 그 교회 교인이다. 그게 무슨 영예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디에 속해 있는 일이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면서 명예로운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군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임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명예로운지 모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이름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다 파송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는요 예수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도 막 항복했어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떨며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도 특별히 두 사람, 어떤 영향력 있는 두 여인이 다투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름이 이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있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너무나도 영문을 갈라놓는 엄청난 일이다.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right to become the right of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오늘 아침도 한 번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다윗 곁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다윗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헌신의 기회가 제공되어졌다. 사도 바울께서 제가 지난주일 지난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직분 주심이 감사하다. 기회 주심이 감사하다. 능력 주심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 않습니까? 다윗 위에, 다윗 왕국 위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된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두 연합했고 헌신했습니다. 오로지 그 왕국 세우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 걸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39절 말씀 같은 경우에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9절 누구입니까? 끝부분에 이 사무엘서 저자가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햇사람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선 이방 사람이에요. 헷지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끝부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선 멸망받을 자의 그 후손인데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다윗의 이 군사가 되었지만은
이 다윗이 아무리 이 뭐 귀하고 좋은 주군이라고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굉장히 악한 일도 했잖아요. 이 우리아는 충신이었는데 이 충신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습니다. 사실은 살인 교사했잖아요. 아내까지 빼앗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지요. 억울한 사람인데 억울한 것으로 그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그 이름이 우리아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하셨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그런 뭐 왕이든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상하실 분이십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생각하면서도 참 이 내용이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조금 한두 사람을 언급해 보면 재미있는 인물들도 사실 나와요. 뭐 가끔 예를 들자면은 뭐 34절 끝부분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 아마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이 아히도벨이었던 것 같은데 압살롬과 연합해서 다윗을 반역하다 자결한 사람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이 아히도벨이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할아버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암의 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로서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이 다윗이하에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신, 성분, 뭐 지역 배경이 다 달라도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장차올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그림자, 보잘것없는 나라이죠.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영원한 왕국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이 그 끝부분에서 사람들을 쭉 열거하게 된 것은 그들이 다 귀한 이름이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었기에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열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영예로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 이름 없이 뭐 빚 없이 때로는 헌신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귀한 명예로운 이름에 속한 그런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이름이 되기 바랍니다. 영예로운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이름이 자가 영예롭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어느 한 사람이든지 옳은 대로 영원한 옳은 길로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영원히 빛날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 또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합심, 연합, 헌신, 충성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빛나지 않아 보여도 그런 복되고 영예로운 이름이 되어야 하겠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